우리 교회는 맨날 찬양 축제인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도 있지요. 어떻게 저렇게 주의를 예쁘게 하시지? 참 조금만 더 올려줘 봐요. 자,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째려보지 말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하시는 분들은 부흥회를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왜 생판 모르는 남에게 당신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영원토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면서도 많이 부르게 되는 그 CCM 찬양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큼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위안을 받았던 참 좋은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찬양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간혹 문득 떠오르게 되는 것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정말 이 생명 정말 보람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인생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이라도 하나님 이제 그만 다 됐다, 돌아오라 그러시면 주님 제게 주신 이 삶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니 주님 부르시니 제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문득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일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어떤 원치 않는 사건들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포기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불행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이 고난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은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에어컨 좀 잠깐만 꺼주세요.
첫 번째는 나도 연약하지만 쓰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강한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강한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오히려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대원칙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어쩌면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강력한 가문의 사람, 또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또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당대 최대의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들이 완벽한 인생,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훌륭하게, 가장 성공적인, 정말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면 오히려 세상 속에 훨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와 같은 전성기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 바울을 돌아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바울도 그런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골짜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고, 그리고 병들고 지친 몸이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그리고 불의의 인생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한 8년쯤 전에 제가 선임 목사로 또 잘 섬기면서 사역했었던 춘천중앙교회가 여러분 화재가 나서 교회 예배당 전체가 2층 2,500석인데요 2,500석, 그 다음에 3층 큰 이 거대한 성전이 완전하게 다 불이 타서 정말 완전히 전소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나는 장면이죠. 이거는 불나기 초창기 초기의 모습이고, 나중에는 이 앞에 있는 거 다 타고 위에 지붕이 폭 날아가고 그 안에 모든 예배당의 모든 철골 구조들이 다 녹아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어쩌면 강원도 선교의 첫 번째 교회로 IMF를 겪으면서도 예배당을 짓는 거 멈추지 아니하고 마침내 2001년에 선교 100주년으로 기념관으로 지었던 이 교회가 일순간의 화재로 예배당 전체가 다 전소되었을 때, 그리고 불나는 장면에, 불나는 그 현장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나와서 다 발을 동동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화재가 난 후에 저도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뵙게 되는데, 사실상 교회를 가면서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되는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찾아가게 되는데, 오히려 권호서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권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화재가 난 것은
틀림없는 불행이고 시련인데, 이런 불행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엎드립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화재가 주일이 아닌 월요일에 발생해서 먼저 인명피해가 없어 감사하고, 큰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사고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먼저 담임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신다 하시면서 눈물을 쏟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벌써 한 7, 8,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소중한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다가올 때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영성을, 내면의 마음들을 먼저 잘 추스리고 이것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쳐 있을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때,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눈들이 정말 현실 앞에서 캄캄해졌을 때, 그때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로 들려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한다. 그 천막 교회 사진 좀 한 장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성전이 다 불타서 재건하는 과정 중에 교회 주차장 마당에 큰 대형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천막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 그렇게 지으셨어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리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원래 새벽 기도를 1부 예배,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 1부 예배는 5시, 2부 예배는 6시 반에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있을 때는 그때 한 1부 새벽 기도 한 150명 정도 나오고, 2부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오세요. 2부 새벽 기도하고 바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200여 명쯤 나오는데, 이 천막교회에서 이 교회가 다 불타고 이 어려운 때 보통 이 천막교회 1000명, 1200명, 1300명 새벽 기도 나와서 거의 전 교인의 3분의 1 정도가 모여서 새벽 제단을 깨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 평소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 영적으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움이 일어나고, 더 배려가 일어나고, 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다시 서는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한국교회 전체에는 소망을 주는 기회로 삼겠다 하시면서 교회 복원을 아주 불태우셨던 그런 마음, 그런 각오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 천막교회를 광야교회라 이름 짓고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신앙을 성결하게, 더욱더 정결하게 가꾸고자 애썼던 모습들, 지금은 잘 복원이 됐어요. 복원된 교회 모습 보여주시죠.
3층에서 본당 아래쪽 강단 쪽을 비춰주고 있는 건데 굉장히 아름답죠. 오히려 화재가 나기 전보다도 이후에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되고 나와서 더 큰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도 잘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고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오히려 힘겨울 때, 그런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고 또 신실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인생이 약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세상 큰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 하나밖에 없다. 하나만 있으면 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손잡고 가면 됩니다. 그때 주님 손 붙잡고 가면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어떤 환경 중에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중에서도 여러분 다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을 66권을 어디를 살펴봐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기적의 사람들, 하나님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기사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성경 속에는 그런 사람들로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약해서 넘어졌던 사람들, 때로는 질병의 깊은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때로는 삶의 환경 속에서 아주 깊은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권능의 손을 내게 펼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한 번 더 일어났던 사람들, 7번을 넘어지면 8번을 일어나고요, 70번을 넘어지면 71번을 넘어고 일어서고, 100번을 넘어지면 1000번을 넘어지면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의 고백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마음판에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정말 깨닫게 돼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바울은 참 왜소한 사람입니다. 키는 1m 55밖에 안 된 아주 작은, 체구도 작고 얼굴은 근데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지만은 그냥 늘 안질이 있고 늘 눈곱이 끼고 뭐 이렇게 흐르고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가 결국은 시력을 거의 잃고 보이질 않아서 편지도 다른 사람이 대신 써서 주는 그런 지경을 맞이하기도 되지요. 다리는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간질병이 돋으면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제발 좀 하나님, 내가 좀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뭐 한 3일 정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40일 이상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3번씩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질 않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였다.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더라. 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지사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어려움 때문에 크게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 결코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를 놓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그런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천부여서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여. 그때 하늘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들을 몇 가지 집약을 해서 마태복음 9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큰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와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의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 지붕을 통해서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놓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는 거죠.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한 여인에 관한 기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 옷깃에 내가 손만 닿아도 나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깃에 이 여인이 가만히 옷깃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자기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의 12년 동안 이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사, 그 사건을 마태복음은 두 번째 기사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에는 앞을 못 보는 2명의 소경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줄까? 그때에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네 번째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그 사람의 입이 열려 다시금 말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마태복음 9장은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공통적인 메시지가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죄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 소경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9장 36절 말씀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사람들, 이 고통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기진하고 저렇게 기진하고 지쳐있는 것, 그런 양떼들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얻게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안 닿을래 안 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 만져주시는 걸까? 왜 그들을 고쳐주신 걸까? 예뻐서일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함일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셔서 그래야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또 주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깃에 내 손만 닿아도 나을 것만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야. 주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주님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저분에게서는 그냥 능력이 나에게 쏟아질 것만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정말 손만 대었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이 땅의 어떤 의학도, 어떤 의술도, 어떤 과학도, 어떤 물질도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눈물의 문제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실 때
그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의 병도 함께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과 염려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사랑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심정,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따가 봉헌하실 때 봉헌함에다가 그 염려, 걱정, 근심, 탄식들 거기다가 다 얹어 놓으세요. 다 얹어 놓으세요. 내 아픈 질병도 거기다 다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따가 여기다가 올려드려. 주님께 올려드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문 나서실 때 평안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손을 붙잡고 가자.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자. 그 하나님의 사람 주님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아멘. 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부르면서 오늘 기도 대신에 이 찬양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크게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내세요. 우리 다 함께 복원의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